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말씀.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표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도 만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행복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하늘나라를 실상으로 사는 삶을 산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 가져온 주님이 가져온 천국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늘 세상 나라를 어떻게 사는가, 내 입장에서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게 정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해석 때문에 성경을 많이 오해하고 시험 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늘나라가 펼쳐지고, 이 말씀이 하늘나라를 사는, 하늘나라 백성이 사는 그러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확실해야 되지만 주님이 가져오신 이 땅에 가져오신 이 땅의 천국도 확실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이 땅의 천국은 잘 모르겠고 죽어서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흐무맹랑한 믿음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 이렇게 이 땅에 주님이 가져온 천국은 잘 모르고 무조건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도 더 확실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지금 살고 계시지요?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셔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믿음은 이 땅에 주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임한 천국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그렇게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요. 믿음과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첫째입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일어난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죄인 중에 흉악한 자들만 못 박혀 죽는 십자가의 형에 처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예수가 가져온 천국을 아무도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을 원했다면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본문에서 누가 원치 않았을까요? 이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온 이 천국을 누가 원치 않았을까요? 본문에서 보면 첫째는 로마 병정들입니다. 주님을 침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희롱하고 채찍질하였습니다. 이 예수가 자기들이 원하는 천국을 가져온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는 십자가 아래 지나가는 군중들입니다. 머리를 흔들며 모욕합니다.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셋째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입니다.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넷째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입니다.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누가 이 땅에 가져온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를 원치 않았습니까? 그런 천국을 원치 않았습니까? 로마 병정, 십자가 아래 지나가는 군중 사람들,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심지어 주님의 이렇게 함께 못 박혀 죽는 그 강도들도 예수님이 가져온 천국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에는 이런 명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 명표를 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붙였는데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왕은 왕인데 힘없는 왕, 그런 왕은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하고 명표를 붙인 것은 로마 병정들이 조롱하려고 붙인 명표였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왕은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천한 자를 높은 자 만들어주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왕이 내가 원하는 왕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은 높은 자들의 천국을 우리는 원한다. 당신이 가져온 낮은 자의 천국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거짓의 삶에서 진리의 삶으로, 자기를 세우는 삶에서 오히려 자기를 섬기고 낮추는 자의 그러한 낮은 자의 천국은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은 내가 바로 로마 병정이었고 십자가 아래 군중이고 대제사장 서기관이고 강도다 하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힘없는 예수는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기적을 보여주시면 잘 믿을게요. 우리 또한 말씀만 하지 마시고 현찰 달라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예수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물없이 살 길을 걷게 하면 불평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가져온 천국은 원치 않는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나 성공이나 1등은 열광해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말씀하시는 예수, 침묵하시는 그런 예수는 원치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기적을 일으키는 바울은 우리가 열광하지만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는 사도 바울은 귀히 여기지를 않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귀히 보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매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보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자꾸 사람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천국은 자기를 높이는 자의 천국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의 천국이고, 이런 천국을 사람들이 원치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주님이 가져온 천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오히려 낮추고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이런 삶 속에서 주님이 가져온 이 땅에 가져온 천국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온 천국은 가난하고 부한 환경과 관계없이 천국을 살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이 천국을 살 수 있는 능력, 그 비결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땅에 가져온 천국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가난해도 좋고 무시당해도 좋고 수많은 죄를 지어도 좋습니다. 십자가 능력 앞에 엎드리고 주님 품 안에 안기십시오. 거기에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억지로 맨 십자가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펼쳐놓은 32절 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주님이 로마 총독 관제에서 채찍을 많이 맞고 기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나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마침 길을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리비아 지역의 지명 이름이지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마 유대인으로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이는 사도행전의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바울이 루포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루포는 나중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비록 죄수가 아닐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것은 이 시몬에게도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부하지 못하는 것은 로마 병정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그 힘으로 지고 가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오늘날 신자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길은 우리 스스로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해서 억지로 지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로 갈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그 같은 길은 애초에 베드로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드시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성령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사는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능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기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십자가가 싫고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갈 능력이 안 되는 것임.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여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능력을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임. 성령의 능력을 또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임.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구할 때 왜 성령을 왜 진리를 깨닫지 않게 하시겠느냐.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의 사람이 부자되고 성공하고 1등하고 그러기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를 쫓을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할 때에 언제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믿음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제사함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져오신 이 땅의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주님과 동행할 때에 거기에 주님이 가져온 이 땅에 가져온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저 천국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천국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도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합니다. 그 길에 주님이 계시고 그 길에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온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높음의 천국을 추구하다고
하다가 지옥까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천국, 죽었어도 저 천국이 될 수 있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